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로, 아니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까지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절대로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그 마음이 간절해도 우리 인생이 너무 연약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가끔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새벽, 이 아침에 그저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까? 아니, 그렇게 어제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에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 뭐 하나 건질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했으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짐하고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으면, 주님, 도무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이 못나고 이 악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도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니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수많은 은사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작 마지막 심판날에,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 부르지만 너희는 나에게 내가 선지자의 일을 했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었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나에게 자랑하듯이 얘기하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했어요. 사실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뭐 우리같이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믿음 없는 그저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평생 주를 위해서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내가 주의 종으로 살았다, 주의 능력자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그게 다 거품이었다는 거예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고 나니까 주님께 나갈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역사에서 정말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생명 부어주시고 그 살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날, 이게 보통 날입니까? 보통 날입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생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원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에 그분이 죽으세요. 죽음을 모르는 그분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런데 족보로 따진다면 누가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가? 그런 것으로 따진다면 뭐니 해도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우리 주님이 생명을 나누면서 지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은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도. 근데 그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때에 그 부활의 장소에 그들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참 잊지 않으시는 것이, 제가 주님의 심정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참 주님이 고맙다, 참 고맙다, 그렇게 주님이 생각하는 분들이 여인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누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부활 그 사건이 있을 때 정말 그 부활을 믿고 아니면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 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어요. 이런 말 저런 말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 사도들은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 무덤의 자리에 와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향품으로 발라드리기 위해 찾아갔던 그 여인들, 왜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그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서 처음으로 이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사도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오늘 이 천사가 말해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주 소중한, 우리 믿음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가 말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십시다. 4절 말씀부터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미 저 구약 성경 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한 이삭에게 야곱에게 할 때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덤에 갇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죽어서 누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의 첫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천사가 했던 말은 너희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이고 사관님, 나는요 금방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일어서면 또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는 늘 잊어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마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내 귓전에 들려오자마자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마치 이 도적이 와가지고 도적해 가듯이, 이 새가 와서 물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그냥 우리에게서 뺏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붙드는 것이 뭐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내가 붙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면 말이죠,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연세가 들어갈수록 기억력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다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오랜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 평생 신앙생활을 한 뒤에 다른 건 다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해, 기억하지 못해. 세상에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해야 되겠구나.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또한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가장 소중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지요. 이 천사들도 아마 미리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손에 넘기워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늘의 모든 천사가 다 염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를 이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8절 말씀 보니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요. 그 여인들이 맞아 그때 예수님이 그랬잖아 그러면서 여인들이 말이죠, 그냥 서로 그냥 어깨를 치면서 그때 그랬지 기억나지? 맞아 그랬어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 그래 맞아.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둑해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사도들에게 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갑니다. 요한나가 갑니다.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도 갔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 여인들이 그냥 아이고 이 여자들이 막 가가지고서 그냥 수다를 떨면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그 사도들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해줍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것처럼 이제는 이 여인들이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그때 갈릴리에서 또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죄인들에게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여러분, 안 그래도 우리 여자분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마치 엔진을 단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아니 그 빈 무덤을 보고 천사가 가서 전하라고 해서 사도들에게 전했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전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우리가 빈 무덤을 봤다고. 세상에 그 무덤에 큰 돌문이 이미 옮겨졌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세마포만 있고 천사가 우리에게 말했고 천사가 너희가 기억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했어.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흩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그래, 그렇게 여인들이 와서 전해주는데도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 흩탄하게 보였다는 것이. 저 여자들은 미쳤나? 완전히 맛이 갔구만. 아니 도대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와서 지금 이렇게 황당한 소리를 내게 하느냐고. 사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그 천사가 전해주셨던 그 말씀,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당신들도 기억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앞에 이제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그 자들이, 그 여인들이 전해주려는 그 소식을 흩탄하게 봤다는, 이걸 보면 야, 그렇구나. 정말 우리 목회자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주님이 행하시던 그 모든 영광을 친히 체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과연 나는 믿음 있는 자로 주님께 설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입술로는 내가 사도라 말하고 내가 사도의 일을 행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속에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서는 건 아닌가? 너무나 많은 성도들,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자들, 우리는 다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참 알맹이 없는 껍질신앙, 말로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내가 주의 사도라고 말하면서 주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서로 싸우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천사의 소식을 들으면서, 전해주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허탈하게 생각하는 이런 인생. 얼마나 그런 믿음이 많습니까? 저 역시도 제가 이 아침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말 내 속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 지키라고 말씀하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진실로 기억하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나는 주님 앞에 과연 알곡일까 껍질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점점 더 다가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이름밖에 없는 그냥 사도라고 부름을 받으면서도 정작 주님 앞에 보여드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는 아닌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자랑하면서 교만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또다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도들은 그 여인들이 전해주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말이 흩탄한 듯이 배어서 믿지 아니했다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말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입술로는 주를 위해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과 다름없는, 이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고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